이렇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 그러면은 이 마귀를 조심하래요. 어떤 마귀냐 그러면은 섭섭마귀고 괘씸마귀를 조심하래요. 무슨 말이냐라면은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각의 폭이 좁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만 뭐 하면은 이런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하면서 섭섭해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렇게 섭섭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내 사정을 충분히 알아줄 것 같은 사람이 몰라줄 때 그 섭섭함이라는 것은 배나 더해지는 거죠. 나는 나름대로 그 사람을 생각을 하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수고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전혀 알아주지 않고 몰라줄 때 이럴 때 참 섭섭하다라는 거죠. 자, 여자들이 남자에게 하는 가장 공포스러운 말이 뭔 줄 아세요? 남자들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는, 전율을 느끼는 그런 말이 뭔 줄 아세요?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여자분들이요, 남자에게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하면은 남자들은 굉장히 긴장을 하고 그냥 그러는 거. 왜? 그냥 봤을 때는 달라진 게 없거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거든요. 아니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자기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스타일의 변화를 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물어본 건데 남자들은 몰라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은 무관심한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용어가 있어요. 변화맹. 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변화에 대해서 맹하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필요한 것만 기억을 합니다. 이게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아요. 자기 필요한 것만 기억하지 필요 이상의 것은 기억을 안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주기를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몰라주면 섭섭해하고, 그래서 종종 싸움도 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왜 그것도 모르냐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변화를 줬는데 왜 그것도 몰라 하고 뒤에 뭐가 붙죠? 뭐가 붙을까요? 네? 이 뭐가 붙어요? 이 멍청아. 네. 사람들이 참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남자들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고 하죠. 여자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나를 진정으로 알아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내도 남편도 친구도 아닙니다. 내 부모도 내 자식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알아주고 싶어도 알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모르니까. 그 속을 모르니까요. 부모가 자식의 속을 다 알아요? 그럼 자식이 부모 속을 다 압니까? 남편이 아내 속을 다 알고 아내가 자식 속을, 남편 속을 다 압니까? 서로 모르는 겁니다. 그 모르는 것을 섭섭해 하면은 문제가 된다라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알아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몸에 턱이 몇 개인 것까지도 다 세심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내 몸에 난 이 털이 몇 개인지는 모릅니다. 그저 있는갑다 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 몸에 난 털이 몇 개인 것까지도 다 세심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그만큼 귀하게 보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가 무엇을 몇 개나 가지고 있고 그 마음속에 뭘 생각하고 있는지 침 삼킬 동안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신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몰라서요. 그럼 사람들은 누구를 찾습니까? 자기를 알아준다고 하는 자기에게 달콤한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에게 달콤한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달콤한 음성에 속고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무척이나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또 우리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요,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랬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니까 따라간다라는 거지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고 따라가는 자만이 예수님의 목자다, 양이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뉴질랜드에 가서 양들을 이렇게 목자가 키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요. 그 100마리의 양을 이름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목자가 그 양 누구를 부르면은요, 그 양이 그 목자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더라고요. 나는 양인데 알아서 그 양들이 이렇게 목자가 부르는 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누구야 하면 이렇게 와요. 근데 우리가 가서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요, 그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 양이 따라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목자만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따라간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어떤 소리를 듣길 원하십니까? 나에게 돈이라도 많이 준다는 소리를 듣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입심양명을 해준다는 그런 소리를 듣길 원하십니까? 그저 일이 잘 되고 축복받으라는 소리를 듣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문 밖에 서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라고 아무리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뭐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엉뚱한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더라라는 거지요. 우리들의 이런 영적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가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5절 말씀에서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제 이 부름에 우리가 응답해야 할 차례인 것이죠.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요즘 새벽마다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사무엘이 어렸습니다. 어린 나이서부터 제단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를 누가 부르니까 그 당시 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거든요. 그 엘리 제사장이랑 함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그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다, 난 널 부른 적이 없다. 아, 그래요? 제가 뭐 잘못 들었는가 보네요. 다시 들어가서 잡니다. 근데 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또 어떻게 일어나가지고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라고요. 또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또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또 엘리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은 깨닫습니다. 사무엘아,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다. 앞으로 또 그런 소리가 들리면은 하나님이 너를 찾는 것이니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해라. 네, 알았습니다. 가서 자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사무엘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기 말씀하십시오. 예. 아직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몰랐다 칩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 왜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바로 주님의 목자 되는 주님의 양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본문 3절 4절에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자를 향한 신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왔습니까? 내가 가장 신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환경이 변하고 내 삶이 고통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진실로 의지하고 최후의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바로 그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하는 말과 위급할 때 하는 말이 서로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봅니다. 평상시 우리 삶이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어떤 위급 상황이 닥치면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을 싹 잊어버립니다. 그저 세상과 사람만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단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라는 거지요. 말로만, 내 생각으로만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까닭에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들의 삶 속에 사건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사건은 내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괴로움을 당할 때도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환경 하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겠습니까? 죽을 지경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 있어도 내 마음이 결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경 시편 37편 5절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해요. 이사야 50장 10절에서는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예.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합니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나홈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그분이 지키실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돌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침상길 동안도 놓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머리털 하나까지도 속속들이 다 세신 바 되었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옳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우리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욕심이 많고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자기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교만하다고 한다 그러면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해 주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간증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주님의 양은 다른 음성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음성은 듣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아예 우리는 그것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음성을 듣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주자도 그 주인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자, 여러분들 강아지를 키워보셨을 거예요. 강아지를 키우다가 때로는 이 강아지가 좀 말썽을 펴서 속이 상해서 발길로 뻥 찰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아지가 아니 감히 주인이 나를 발로 차? 하고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옵니까? 아니죠. 그 다음날 되면은 또다시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주인에게 아주 엎드려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왜? 자기 주인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꼴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됩니다. 쉼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까? 이제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세상 것들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나의 진정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렇게 사랑한 그 세상 것들이 내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그 세상 것들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세상 끝날까지, 아니 세상 끝나고 그 다음까지도 책임져 줍니까? 아닙니다. 내 삶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사랑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이 알아주는 성도, 이제는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믿고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는 참 세상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이제는 돌이켜서 나의 목자 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항상 같이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